지켜주시리. 언제나 지켜주시리.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가 널 지키시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우리가 그 보혈 가운데 덮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손에 잘 들린 도구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영광이 빛나고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요셉이 고대 근동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천만까지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인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군요. 하여튼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 아주 가장 높이에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겠죠. 그 관원장을 만남으로써 왕과 아련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열매를 꿈에서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꿈을 꿨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이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사실 이거 뭐 요셉 같은 해석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참 묘하게도 나중에 바로의 꿈도 그렇지만 이런 해석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셉이 이 꿈을 풀면서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다라고 하는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꿈은 아마도 요셉의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숨을 잃고 왕 앞에서 들리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 다시 한번 왕의 비서실장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불, 오늘 읽은 글의 마지막 부분을 꼭 읽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알고 있어서 크게 답답하진 않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렇게 꿈을 해석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올라갈 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사정을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올라가면서 그런 내가 이 사람을 잊지 않으리라 꼭 생각했겠죠. 네. 근데 올라갔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김천 올라올 때나 또 홍천을 떠나올 때나 항상 그분들 잊지 않겠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연락하는 게 쉽지 않고 그냥 쉽게 사실 김천에서 저와 함께한 분들 처음에 몇 번 제가 연락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좀 걸려요. 그래서 꼭 연락해봐요. 이번 주에는 아마 오늘은 꼭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말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의 비서실장을 하고 왕의 고민을 듣고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 나누는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실 이집트는요. 이집트 한 나라만 관여하는 나라가 아니야. 뭐 지금의 미국 정도 될까요? 고대 근동을 거의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조정하는 그 일을 맡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어버려요. 2년이라는 세월은요, 짧다면 짧지만 사실 감옥에 갇혀 있을 땐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에 가면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11월 21일 날 군대를 가는데 그 안에서 나오면 휴가 나오면 또 나왔어 이래요. 근데 사실 군대 안에 있을 때는요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사실 군대보다 더 힘든 게 감옥이죠. 지하 감옥이에요. 아주 중범죄자들만 모인 그런 감옥이라고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나 배신당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건 다 된 얘기 아니에요. 이 꿈을 해석해주고 올라가서 복직이 됐는데 왕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건져줘야 됩니다.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선 반드시 이제 주변에서 다 그랬겠죠.
야, 요셉아, 이제 나갈 수 있다. 잘 됐다. 다 그랬을 거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갑니다. 2년이면 철저하게 잊혀진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자 이제 그때 생각나는 거죠. 그때 생각나야 돼요. 바로의 꿈과 연결되고 또 바로의 꿈은 7년, 6년, 7년 풍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에 알아야 돼요. 만약에 먼저 나갔으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바로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대는 거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가끔 좌절되고 응답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절된 경험들 참 많이 있으시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꺾이고 박살나고 저는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 기분들, 그 당시의 기분은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심지어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먹는 족족 설사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야, 진짜 살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어야 돼요. 그때 거절하셨어야 돼요. 그때 들어주셨으면 저는요, 지금 이렇게 복음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안 됐어요. 저는 계속해서 욕망에 쩔어있는 그런 못난 목회자, 가정에서는 폭군 아버지, 폭군 남편으로 계속 나왔을걸요? 저를 꺾으시고 거절하셔야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와 보면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 된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 일들 다 있으시잖아요. 자, 거절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거절도 아마 이제 앞으로 바로를 만나기까지 2년 동안 엄청난 그야말로 절망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거절된 것도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임을 믿고 하나님 붙잡는 일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지하 감옥, 그 중범죄자들이 드글드글대는 이 감옥에서 요셉이 2년을 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하신 그 응답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합시다. 거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거절하신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이 거절하심을 통해, 꺾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더 민감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족한 중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저는 목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뜨거운 일이 있어요. 우리 보육원에서 나오는 친구들 꼭 보살피고 싶어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한의 저 도발들 속에서 핵무장하려고 하는데, 저거 하나님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예,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 전쟁에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빨리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우리 한국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